오늘 저희는 이사야서 1장의 준엄한 경고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포도원의 노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죠. 성경이 66권이고 구약은 39권인데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 그리고 뒷부분은 제2 혹은 제2 50장, 55장까지 56장, 66장은 제3 이사야라고 나누기도 합니다. 첫 번째 39장은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로 되어 있고 40장에서 55장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위로와 구원을 선포하고 마지막으로 56, 60장은 종말론적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과도 같은 그러한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5장의 포도원의 노래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초반에 자리 잡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지,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 제시해주고 1,4장의 내용을 확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품으셨던 아가서와 같은 차원의 애틋한 사랑과 무한한 기대가 어떻게 실패하는지. 아가서는 실패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여기는 배신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듯한 슬픔의 노래입니다. 더 나아가 이 노래는 오늘날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민족,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자로 서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예배는 형식에 불과할 수가 있고 무거운 짐을 지듯 예배 드리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의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어디 부족한 것은 없는지 묻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1절과 2절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포도원의 배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애틋하게 돌보십니다.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가 열리고 마는데 여기에서 내용을 좀 심층적으로 보게 되면 누가 노래하는 것일까? 포도원은 무엇일까? 요거는 나중에 답을 주죠. 그 다음에 좋은 포도가 아니다라는 뜻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이사야라고 보기에는 포도원이 이스라엘 자체죠. 이스라엘을 꾸미고 가꾸고 좋은 포도를 심어서 포도원을 만들고 이거는 신적인 존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선제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노래를 부른 것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자 도드는 친구 또는 연인을 의미합니다. 노래의 대상은 포도원이 이제 소재죠. 이 포도원은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라 했으니 내가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이 포도원이 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3번이나 언급을 해요. 노래자가 포도원 주인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완전수로 사랑한 거죠.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증도래자는 신적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이고 사랑의 대상 역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이 심히 기름진 산에 있다 하였습니다. 문자적으로
기름진 땅의 아들이라는 이 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름진 땅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하는 언덕에 위치하여 질 좋은 열매가 많이 열릴 만한 비옥한 땅이다 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그러니까 기름진 산지에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노래를 부르는 이는 성자 하나님이 확실하고 성자께서 포도원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을 연인의 사랑에 빗댈 만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그의 포도원을 지극히 아끼고 가꾸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포도원의 노래는 성자의 노래, 그리스도의 노래이고 성부의 소유인 포도원, 즉 이스라엘을 위해 부르는 예수님의 노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포도는 탐스러운 땅의 열매들 가운데 하나죠. 성경에서 포도원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상징, 아가서 8장에 보면, 또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노래자이신 주님이 이 포도원에 맛 좋은 포도를 기대하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이죠.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성자 예수님이 성부의 포도원에 울타리를 쳤죠. 돌들을 골라냈고 높은 망대까지 세웠고 최상의 포도나무 묘목을 구해서 심으셨습니다. 말씀이신 성자께서 선지자들을 보내 극상품에 해당하는 주의 은혜로운 말씀들을, 약속의 말씀들을 들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 겁니다. 땅을 팠고 돌을 제했고 가장 좋은 품종 쇼레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망대도 세웠고 술틀을 팠고 좋은 포도주를 기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려고만 한다면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답고 적절한 환경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은혜를 베푸셨고 보호하셨고 그들을 신뢰하셔서 열매를 거둘 수 있기까지 4년을 기다립니다. 포도는 4년 만에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4년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수목을 심던지 간에 3년은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먹지 말아라. 레위기 19장 23절에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열매를 맺기는커녕 도리어 극상품의 말씀들을 거역했고 결국 악한 나무로 전락해 먹지도 못하고 상품으로 팔지도 못할 들포도나 맺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컸었던 것인가요? 4년을 기다리며 포도원 안에 술틀까지 파놓고 기다리셨는데 그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기서 주님이 품으신 기대는 극진한 신뢰와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통의 신뢰, 보통의 사랑을 넘어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맺은 결과는 비극적이었어요. 그들은 좋은 포도나무 에나빔이 아니라 들포도 배우심을 맺었습니다. 배우심이라는 말은 악취를 풍긴다 이런 뜻도 있어요. 맛이 쓰고 악취 나는 야생 포도를 맺었던 것이에요. 농부가 쏟은 정성과 수고에 비해 결과는 보잘것없음을 넘어서 악취가 나는 배신이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기대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너무너무 큰 실망으로 변했다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포도원의 노래는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이에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인이 크게 실망했다라는 노래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에 합당한 심판을 노래하게 될 겁니다. 3절과 6절 농부의 고발과 포도원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하나님께서 농부의 입장으로 포도원인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요구하십니다. 사리를 판단하다. 샤파트, 미시파트, 샤파트예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농부가 자신이 모든 노력을 다했음을 확신하면서 백성 스스로에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라 촉구하는 것이죠. 이 고발장은 지난주 말씀 1장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니박해야 하자, 변론하자. 법정에서 논박을 하자 이런 뜻이었죠.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재판관의 입장에서 죄인된 백성에게 먼저 변론의 장으로 나오라 요청을 했었는데 실상 대화로의 초대로서 변론을 통해 불순종에 따른 심각한 결과를 경고하셨었어요. 이에 불응하여 결과적으로 법정적 판결을 내리시는 상황으로 이번 주 이러한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죠. 고집센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 서보면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께 내 생각을 말씀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계획을 알게 될 것이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미래가 준비되었구나. 내 고집을 피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긍정적인 미래를 내가 받아내야 되겠다. 이게 변론의 과정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오라 나와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엔 관심이 없었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 변론하고 사리를 판단하는 것 거절하지 말고 이것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맺어서 들포도 나무가 아니라 들포도 열매가 아니라 좋은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돼야 되겠고 한국교회가 돼야 되겠고 우리가 돼야 하겠습니다. 자, 4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법정에 세워 내가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으랴 하시면서 그들의 고집을 고발하셨죠. 내가 무엇을 더하랴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완전한 돌봄을 강조하면서 백성들의 책임을 물으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아들이 부모의 선하신 뜻을 저버리듯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들포도를 맺고 말았던 겁니다. 농부의 기대를 배신한 포도원에 대한 농부의 공의로운 판단이 따르게 되겠죠. 5절 6절입니다. 1장에선 이 들포도를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면서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경고하셨었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의 판결을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왕먹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자, 첫 번째 판결 내용은 울타리를 제거하겠다. 울타리와 담은 보호를 상징하죠. 걷어버린다. 울타리를 제거한다 라는 것은 적의 침입을 먹힘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또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한다. 더 이상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조치는 황폐화입니다.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에서 쏴마, 황무하게 하다, 황폐하게 하다, 황무지가 되게 하다,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포도원을 돌보지 않아 가시와 찔레가 나고 잡초만 무성한 땅이 될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세 번째는 기근으로 내가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비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상징하죠.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 마차르라는 말은 막아버린다, 가둔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여 영적인 메마름에 이르게 하겠다 경고하시는 거죠. 이 세 가지 판결 모두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보호는 사라져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된다라는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떨까요? 은혜로 치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비할 바가 아니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세우셨을까요? 그들은 언약이라도 있었고 우리는 약속은커녕 심판만이 확정되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란 은혜는 다 쏟아 부어주셨다.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자,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사 최고 품질의 포도나무로 당신의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을 가장 이상적으로 조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돕게 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최상의 열매를 맺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도 주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유다 백성들과 같이 언제나 주님을 실망시키며 좌절만 안겨드렸죠. 혹시 누가 잘했다라는 칭찬이 주어진다 해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일 뿐이지 우리가 한 거 아니죠. 70년대 부흥, 80년대 엄청난 선교 우리가 한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성령이 행하신 거지.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그렇게 나가서 한 선교사들의 행태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또한 많습니까? 생각을 넓혀 이 나라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를 돌아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조금 뛰어난 점도 없잖아 있는 게 사실이겠죠. 머리도 좋고 언어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민첩하고 요즘은 키도 커서 운동도 잘하고 문화를 선도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지 뭐 우리가 길러낸 것입니까? 본래 우리가 잘난 게 아닙니다. 이를 자랑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도 없습니다. 체력이 좋다고 체력을 자랑하는 사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나중에 당하는 꼴을 보면 알잖아요. 실제로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숨길 수가 없어요. 지역 감정에 휩싸인 사람들 우리 민족이지 다른 나라 사람 아니죠. 당쟁으로 나라를 말아먹은 자들 조선 시대 우리 민족이지 우리 조상이지 뭐 다른 민족입니까? 일본의 앞잡이 노릇한 자 항일 운동 뭐 다 우리나라 백성이기만 합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도 우리 민족이고 우리 동포들이죠. 북쪽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굶주리게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김정은 체제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형제이고 우리 가족이라 이 말입니다. 다력으로 해방을 얻은 후에 한 목소리로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가 싶더니
이념 전쟁에 휩싸여 동족끼리 물고 죽이고 6.25 동족 상잔의 비극에 이어 남로당에 동조한 남한 사람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주 4.3 폭동, 이거를 민주항쟁이래요. 이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을 자행했던 것. 야, 이거 우리 조상들이고 지금도 좌우로 나뉘어 무슨 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리산, 빨치산, 여기에 대치했던 경찰들, 군인들 주위하에 서로 죽이고 악살했던 일들 왜 일어났던지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이 모든 일들이 당시 미군들이 개입해서 발생한 일이었다. 북한군을 편들고 북한군 편에 섰던 이들은 애국자이고 유공자라면서 연금을 지급한 게 벌써 오래됐어요. 아니 빨치산의 후손들, 그 사람들이 우리 세금으로 유공자 연금을 지급받는다 이 말입니다. 5.18은 어떻고요? 이거 가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직도? 거기 유공자라고요. 광주시민으로 신고만 하면 다 한 달에 몇십만 800만까지 받아 처먹는 자들도 있고요. 이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다고요. 그놈들이 그러는 건데 우리나라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민족이라고요. 이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민족이 행한 일이고 이런 나라, 이런 민족이 바로 우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과거로부터 얻은 교훈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어느 민족 중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과연 어느 나라가 그래요? 이스라엘이 좀 그랬지만 야, 이스라엘은요 그래도 남은 자가 7,000명,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킬 리가 없었잖아요. 이 나라도 비슷해요. 과연 7,000명 될까요? 아니면 10명이 될까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4년 동안 정성을 다해 가꾼 포도원에서 얻을 것이 없고 오히려 독이 있는 포도 열매나 얻었으니 분노를 참지 않으시고 판결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담게 할 것이고 멧돼지 같은 짐승이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멧돼지가 들어와가지고요 도둑질하고 파먹고 물어뜯고 양민들을 학살하고요. 애국자는 전부 감옥에 보내버리고요. 이야, 이 들짐승들이요 지금 나라를 아주 개판 5분 전. 와, 참 이래도 뉴스를 믿습니까? MBC를 믿고 SBS를 믿고 KBS를 믿고 그게 공정한 뉴스라고 그걸 쳐다보고 아이고 아이고 하십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다시는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북돋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이 포도원에는 형극과 가시나무가 자라게 되고 비도 내리지 않아 모든 나무가 말라버리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남왕국 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공을 2번이나 당했고 요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 망하게 되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당할 일들이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는 여기서 노래의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올 것이다 선포해도 유다 백성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를 치시더라도 아마 심하게 치시지는 않으시겠지. 그저 한두 대 때리고 마실 거야.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러한 낙관주의에 빠져 있을 때 그저 몇몇 하나님의 종들만이 그들을 향해 부르짖으며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그는 이와 같은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왕궁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했던 겁니다. 자, 포도원의 정체는 이스라엘이었죠. 그들의 맺은 들포도는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 찬 죄악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깊은 실망과 아픔으로 스크래치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기대했으나 그들은 포악하여 정의를 짓밟았던 겁니다. 7절입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비유의 정체를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농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가꿨던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성자께서 이 노래로 밝히신 것이죠. 즉 주님은 또디 사랑하는 자,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슈파트 공의를 바라셨더니 미스파흐 비슷하죠? 포학 정의를 바라셨더니 체다카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었다. 죄악을 부르짖었다.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부르짖었다. 체아카 언어 유의죠. 히브리 원문을 볼 때 미슈파트와 미스파흐, 체다카와 체아카 유사한 발음, 워드 플레이를 쓰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공의를 이루어야 할 자리에서 약자들을 학대하여 그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만 가득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실감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의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이 극심한 실망감은 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말씀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예배와 불의한 삶을 보시며 영적으로 깊은 피로감과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비뚤어진 삶을 살 때 부모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하나님 마음에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과 유다 사회는 마치 지금 이 시대 우리 한국 사회처럼 정의와 공의가 실종되고 포악이 하늘을 찌르는 악한 들포도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건국절의 확정형인 징역 2년 중 아직 3분의 1도 부격하지 않은 상태에 조기 사면되어 풀려난 자가 있죠.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는 징역 3년을 다 채우고 나와야 했어요. 또 경향신문은 최근 사설에서 광복 80주년의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을 사면한 것은 광복의 의미를 모독하는 매국행위다 라고 했더니 윤미향이라는 여자는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나를 욕하는 사람들 불쌍하다, 이렇게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반성의 김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진실한 애국자들은 하나하나 감옥에 끌려 들어갑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사형수들을 위한 독방에 갇혀 실명 위기를 당하고 병사의 위기에 처해 있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한 충신들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온통 사기 전과자, 방화범, 공금 횡령, 살인 교사자, 확실하지만 아직은 의혹이다 하면서 이들이 공직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남한과 북한의 우리 국민 등에 빨대를 꼽고는 골수를 빨아먹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건만 매스컴의 기자들은 권력의 아부나 늘어놓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국에 대한 간섭과 치명적인 지령은 중국 내부의 문제가 심각하고 악화되어서 중국의 꼭두각시들의 활동이 주춤하고 있어요. 전처럼 대범한 활동들을 조금 못하고 있는데 이게 뭐 회계에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에서 오는 지령이 타이밍을 자꾸 놓치기 때문이에요.
자, 이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함, 악마화, 거짓 뉴스의 생산, 그칠 기색은 없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실제 주권을 가진 국민들은 이들에게 속아서 멍청하게 지내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이러한 현상들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증거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임의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예비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러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 오늘 말씀 포도원의 노래를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지막에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악한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고발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실패가 신약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룩한 종교의 의식에 빠져 겉으로는 예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탐욕과 부패에 젖어 있음이 꼭 닮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유다를 향하여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이다 하셨습니다.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잃고 형식주의에 빠질 때 같은 경고의 말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언약 백성들의 반복되는 실패를 보시고 마음에 깊은 스크래치를 받았지만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으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맥락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드러내고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예고해 줍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주홍 같은 죄 씻어주시고 우리는 더 이상 들포도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참포도나무 가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되 남은 자를 통해 그들을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를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 5장의 노래가 과거 이스라엘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노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철저히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취나는 들포도 같은 죄악들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참된 열매 맺기로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으나 죄악으로 인해 들포도만 맺었던 우리의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완고한 마음 부드럽게 해주시고 저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씻어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며 소망을 갖나이다. 다시금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굳건히 붙들려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 아가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역할을 감당하는 아가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55장 함께 부르십니다.